예, 오늘 12월 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봤습니다. 환상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환상을 본 것을 다니엘이 천사에게 물었고 그 천사가 대답해주는, 환상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내 곁에 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환상을 보고 환상이 심상치 않았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도 그걸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꽤 긴 걸 보지 않았습니까? 뭐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표범도 보고 막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이 천사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 봤던 그 다니엘의 천사 그 환상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메데, 파사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정부, 제국이 보이고 존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 짐승을 보여줬는데 그 내 짐승은 이 세상에 존재할 내 왕, 내 제국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세상의 나라가 힘이 굉장히 세 보입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나라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그리고 메데파사가 강력해 보였지만 헬라에 망하게 되고, 헬라 또한 로마에 망하게 되고, 로마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약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거기는 눈에 보이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나라는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제국은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대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제국들은 다 수명이 있는 겁니다. 그 수명이 다하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이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가 더 셀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강하고 영원하다고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묻습니다. 다니엘이 뭘 묻냐 하면 첫 번째 사자, 곰, 표범 이것들은 그냥 짐승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좀 달랐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그 이빨이 막 쇠가 있고 발톱이 쇠가 있고 막 이것들이 많은 나라들을 다 부셔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그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저게 뭐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심히 무서워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더 커 보이더라. 이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강력한 짐승이 있고 이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결국은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모시니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24절 보십시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로마 제국이 있다가 로마 제국이 열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뉘어진 그 나라가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세 보이고 아무리 독재가 심하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국은 수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제국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소련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지구의 절반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그 짓을 하고 있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중국처럼 역사적으로 교회를 많이 핍박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안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반드시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지나가고 나면 그 제국들은,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 정권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왕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어서 세상의 나라가 짓밟으면 짓밟힌 채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너무나 충격적인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그 네 번째 나라도 로마 제국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정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명 가지고 그 소명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